1월 16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을 주와 함께 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러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더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히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믿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패한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이 원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단지 외형적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함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의 병사를 잃고 깊은 혼란과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패배의 이유를 자신들의 삶과 전략과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과 의문을 던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전쟁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는 단순한 전략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돌보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곧바로 문제의 원인을 외적인 상태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패배를 만회할 방법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자동적으로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그분의 능력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도구화하려는 태도는 결코 그들의 신앙이 지금 정상적이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방식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문제를 외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를 결정하고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오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과에서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재하시니까 당연히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언약궤를 가져오면 강제로 하나님을 이 전쟁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물건을 통해서 승리를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외적인 형식에 의존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블레셋 사람들 역시 언약궤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은 그들의 신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방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두려움은 참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에 대한 잘못된 신념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이방의 우상들에 대한 경험으로 그렇게 판단하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전혀 다름없는 신앙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신앙의 형태에 머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배와 또는 종교적인 의식, 봉사,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구나 하고는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승리를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3만 명의 병사가 전사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도구화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패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이용하려는 태도는 변질된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유혹을 경계하고 대신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참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주의 뜻 안에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강제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또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나아가 그의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